오늘 두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오늘 읽었었던 말씀을 보면은요, 35절 위에 이제 성경책마다 차이점이 있겠는데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 열고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해서 가로가 닫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병행이 되는 성경 본문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이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읽으면서 차이점이 나는 구절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의 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누가복음의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함이 드러나 있는 중요한 차이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었던 요한복음은 사실은 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의 이야기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약간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다고 보지 않고 사실은 같은 전승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기록된 부분들이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워낙 글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야기의 흐름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커다란 갈림길에 서로 나눠져서 내려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한 가지의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봤는데요. 먼저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었었던 4장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밤을 얘기할 때는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낮과 대비되는 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고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빛에 거하지 못함을 얘기하고 그런 어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 바다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크기는 매우 크고 그 다음에 바람의 세기도 사실은 호수라기보다는 바다에 가까워서 저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얼음이 녹는 그 시점,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때 시점에서는 그 바람의 세기도 굉장히 세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북서풍과 남동풍의 변화도 심하게 일어나서요. 이때는 갑자기 예측하지 못할 돌풍도 불고 그래서 굉장히 배를 띄우고 움직이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질적인 상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은요. 이 16절 바로 전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이전에는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가 다시금 배를 타고 제자들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때마침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고요.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한 겁니다. 혹시 유령이 아닌가라고 두려워하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유령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해서
배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들이 가려놨던 땅,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무사히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이 신약성서가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요. 이 복음서를 듣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먼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배하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들이 그 이후에 겪게 되는 이미 얻었고라고 하니까 심각한 박해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교로부터 그들이 축출이 당하고 그 다음에 유대 사람들의 전통, 유대 사람들의 풍속에 의하면 유대 사회로부터 축출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상황에서 축출당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모든 관계가 끊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끊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곤란한 위치에 놓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배교의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게 되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평화를 끼치면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부활하셔서 모여있던 두려워해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벽을 뚫고 들어오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평화를 끼친다라고 했었던 그 인사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님의 임재하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려던 땅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끝까지 그들이 배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예수님도 배에 계시고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들도 함께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배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서 부딪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심한 박해의 상황을 상징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도 또 잠잠하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모든 상황이 그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무시고 가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잔다라고 하는 건 죽음을 상징하고요. 아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러자 예수를 깨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 부르짖어서 이들이 다시금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의 상황을 잠잠케 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 가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가면 이것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으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러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말하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4장에 있는 것은요, 바다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도 없고요, 그들과 같이 배를 타고 움직이시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표현도 안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가면 이 또 다른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바다 위를 건너러 가다가 갑자기 바람을 두려워해서 물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장면으로 또다시 이제 버전이 약간 바뀌게 되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바다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바다를 쳐다보고 빠져야 되는데 바다를 쳐다보고 두려워서 빠지는 게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두려워해서 바다에 빠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바다라는 것 또는 바람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그 다음에 세상의 곤란 같은 것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잠재우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요한복음에 근거하면 안전한 것으로 우리를 원하시는 곳까지 편안하게 데려다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바다를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요, 땅은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운행하시더라라는 말은요, 사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바람이 바다를 휘몰아치다, 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품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성경에서는 보통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교 종교에서는 이것은 기품이라는 신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짓밟으시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죽음의 세력들, 그 다음에 그 어둠의 세력들을 짓밟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하와이를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저희 이모와 이모부님이 계셔서 그쪽에 숙박료가 안 들겠거니 하고서 이제 놀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저희를 데리고선 하와이의 멋진 곳을 구경시켜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셨습니다. 데리고 차를 타고 갔는데 무슨 언덕 같은 데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여기에 앉아 있는, 여기가 하와이에서 가장 명당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데 이 주변에 뭐 비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 어떤 이게 약간 높은 지대였습니다. 저희는 하와이에서 가장 멋진 데를 데려간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하와이의 아름다운 비치를 생각하고 바닷가를 데려갈 줄 알았는데 약간 의아했습니다. 높은 곳에 데려가서 이제 경치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앉혀놓고 있었으니까요. 그랬더니만 이모님이 이게 웃으시면서 좀만 더 앉아 있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앉아 있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데요, 아주 바람이 셌습니다. 바람이 세고 파도도 완전히 집채만한 파도가 막
쫙 치는 그런 데였습니다. 사실 하와이를 가면요, 대부분의 바다는 아주 고요한,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바다인데요. 거기는 그런 데랑 전혀 달랐습니다.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요,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게 온갖 사람들이 모를 널판지 같은 걸 타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파도가 나타나니까 막 수영을 하더니만 그 파도 위를 쫙 타고 놀라는 것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이게 바로 서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여기가 하와이에서 가장 명당 자리라는 것을 저는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고 파도를 주실 때는요, 거기서 파묻히라고 사실 주신 게 아닙니다. 이런 파도를 보면서 서핑처럼 그 위를 타고 넘어가라고 사실은 저희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저거를 타고 넘어서 저거를 밟으면서 한번 즐겨보자라는 굳은 마음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이나 또 배에서 같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예수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21세기 오늘의 주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록 지금이 예수님이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질 때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저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은 곧 만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저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파도와 바람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럴 때 주님은 안 계시지?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지? 라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깨우게 하시고 또 그 바다와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저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정성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기도를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